하시는 이 에녹의 동행은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골로새서 말씀과 그 골격이 유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든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죠. 또 하나는 이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삶의 문제입니다. 진리와 삶, 또 확신과 성숙.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먼저 이 구원의 확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문제는 달리 말하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명목상의 신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명목상의 신자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그 다음 결과가 뭡니까? 교회에 나온 세월은 오래됐고 어쩌면 교회에 적응하는 기술은 늘었을지 모르지만, 심지어 직분까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DNA에 예수의 생명이 접붙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성숙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고 항상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신자에게 있어서 이 신앙 성숙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도 없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만나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느 날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을 만나서 쓰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날 이후에 바울이 이제 되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졌던 그 이름이 변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겸손하게 바꾸고 예수님과 분명한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울처럼 이런 분명한 예수님의 만남과 회심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로 모태신앙 이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요, 어떤 분은 구분하기를 디모데형 신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철저하게 자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주일 성수의 믿음을 이제 심었을 것입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강요당하다 보니까 약간 반골 기질 같은 것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도 반드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만나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분들에게도 다시 처음 믿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무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에녹에 대한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의미 있는 동행을 위한 네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함께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행의 계기는 뭐냐, 그리고 동행의 의미는 무엇이냐, 또 동행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동행의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행의 계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에녹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계기는 바로 아들의 출생 사건이었던 겁니다. 에녹이 몇 년 살고 죽었어요? 365년. 외우기도 좋잖아요. 365일처럼 365년. 그런데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살았어요? 969세.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 중에 가장 장수했던 인물이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자기 아들보다 먼저 죽었어요. 자기 물론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되나? 이건 아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가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았죠. 그리고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두셀라의 출생이 그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주석들을 좀 뒤져보니까요, 이 뉴벨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녹의 아들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 던지는 사람. 그런데 고대 사회 통상 이것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사회의 부족 간의 전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 간의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에 누가 서느냐 하면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앞에 섭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만일 그 제일 앞에 서서 창 던지는 사람이 뛰어나가고 뒤에 이제 부대원들이 막 따라 나가는데요, 제일 앞에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결국 그 전쟁에서 실패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왜 하필이면 창 던지는 사람 혹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무두셀라를 이렇게 짓게 됐던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왜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에녹은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를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돌이켜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진지한 동행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요, 아담이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유다서의 배경 가운데 보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에녹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창세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유다서가 이 일을 기록했던 것을 보면 당시에 이 에녹의 예언이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녹은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각성이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꾸준한 동행을 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경건치 않은 말, 내가 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에녹의 삶에 새로운 이 삶의 지경이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옛날 개혁에는 따르리니,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저도 가고 또 여러분들도 가시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먼저 갈지 또 여러분이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마지막 순간이 빠르게 찾아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에녹처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의 동행의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여기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분들 있죠. 참 대단하다는 분이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부부가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또 의견을 조정해 가면서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모스서에 보면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동행의 의미는 상호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뜻을 맞추어 나가는 평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파경을 맞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도 내 뜻, 내 방식대로 살아본 사람들은 인간의 뜻과 인간의 방법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그 순종이 전제가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의 과정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궁극적 목적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머리만 키워지는 지식으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 가정의 새로운 기준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행의 의미는 바로 순종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동행의 방법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동행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믿음과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고 동행할 수 없고 소통하지 않고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 붕괴의 비극은 서로 믿지 못하고 부부간의 소통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믿음장 11장에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체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또 어떻게 그런 증거를 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거는요, 에녹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의사소통의 혼란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해버리면서 이제 일을 진행하는 것에서 옵니다. 여러분, 다윗도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인간적인 결함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또 사무엘상 23장 4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로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묻자온데 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아주 정말 일생일대 칭찬 중에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의 방법은 바로 믿음과 소통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 동행의 결과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지에 하나님과 함께 도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주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녹아, 오늘
우리가 좀 먼 곳으로 함께 여행을 해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리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드디어 지상에서의 순례 여정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로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이런 에녹을 통하여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5장은요 전체가 이 아담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는 아담의 족보에 속한 모든 인생들의 종말을 죽었더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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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에스코트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에스코트.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시고 예비한 그 천국으로 함께 가는 그날의 그 영광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 좀 힘든 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죽음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들은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예외적으로 에녹처럼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저 세상으로 옮겨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죽음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작별을 해야 할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의 마지막에는 하나의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스코트,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주님이 데려가실 그때에 진실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하는 마지막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계기는 바로 인간에게 주어질 죽음과 이어지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은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동행의 방법은 바로 소통과 믿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친히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에스코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